밖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에 미국으로 좀 쉬려고 이렇게 건너갔다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 코가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작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러면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조그만 교회에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조금 빠삭하게 안다, 이것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국 간 지 이제 한 8년째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 외국인이 왔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 좀 하시겠죠. 그래서 통역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만 가면 영어를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있었다 그러면 야, 영어 제법 좀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영어는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겨우 시킬 정도의,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스타벅스 영어는 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면 1년만 있어도 영어를 잘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하냐면요,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서 영어로 된 수업을 하고 또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학연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어학연수 과정을 합니다. 랭귀지 스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쓰는 말이 한국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가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서 뭔가 영어로서 어떤 일들을 할 경우에는 영어가 쉽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으로 승리한다,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느 교회 멤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야지만이, 신앙적으로 자라서 더 튼튼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좀 배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장애인들 복지센터를 제가 봉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함께 간 친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고에서 하룻밤을 잔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말과 잔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박힌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지만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 믿음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다. 자만하는 것은요, 그것은 넘어짐의 지름길입니다. 목사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건, 문제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대비를 하며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 교인이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이것 가지고 명함을 내밀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싸웠다라는 것을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대학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농담으로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Jesus Christ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first name이고 어떤 것이 last name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저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지저스는 first name,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성이라는 겁니다.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성이 뒤로 가고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또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걔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뒤에 그리스도가 호라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인데 훌륭한 사람이 죽고 나면 호를 붙이는데 그리스도라는 호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리스도와 크라이스트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게 농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연초가 되면 내가 이제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펴옵니다. 그러면 좀 큰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꾀가 있으신 분들은 신약을 펴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두껍고 신약은 얇기 때문에 일독을 하는 데에 신약을 먼저 일독했다는 그 어떤 만족감, 그것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먼저 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읽자마자 1장에서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읽는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굳이 족보를 하지 않고 이 짧은 책에 하나님의 그 방대한 말씀을 적으려고 하면 지면이 모자랄 텐데 왜 쓸데없는 이 족보를 적어 놓으셨을까?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습니다. 아담의 족보, 나쁜 사람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이런 족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아까운 이 지면을 할애해서 족보를 적어 놓으셨는가? 읽을 때 우리는 별로 족보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지는 않는데 족보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요,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앞으로 이 족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 족보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서 반짝 태어나서 반짝 일어나서 그것이 생각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에요, 지루하다, 그냥 넘겨야 되겠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족보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요,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왕의 계보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다윗도 솔로몬도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족보의 내용이 예수님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지어낸 이야기, 사람들이 볼 때 귀가 혹할 수 있도록 신비적인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책으로 다른 사람들이 취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하나하나가 실제적인 이야기며 하나하나의 그 행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기록해 놓은 이것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크리오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요,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지냐면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는 마시아라는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구약시대 때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아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하는 직분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기름 부어서 임명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 그가 탄생할 것인데 그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구속자,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옛날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왕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이 세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한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요, 부는 바람만 보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나뭇잎을 봐도,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안경을 끼고 있긴 한데 뿌연 정도가 아니고요, 새까맣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력으로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중심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을 못하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 인간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 매개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목에 핏대를 세워서 고함을 쳐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것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들을 수 있는 기도, 능력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쉽게 해석이 되어 있고 쉽게 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은 듣지 못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숨은 뜻도 펼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완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보완이 필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물이 있고 제물도 훌륭한 어떤 양이나 염소가 있는데 내가 그냥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려고 하면 직접 오지 말고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인류,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완성시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 머리가 우둔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제도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기보다는요 그 제사 제도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만 열심히 이행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 제사 제도에 제물 갖고 오라구나. 그래서 양 하나 태우면 다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셨는데 백성들은요 제사에만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제도, 예배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형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식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한간에는요 교회라는 이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교회 다 필요 없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깨춤을 췄습니다. 봐라, 앞으로 이 시대가 온다. 함께 모여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제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교회는 무형의 교회부터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335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점점점 그것이 조직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조직화가 되고 형식화가 될 때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자. 산발적으로 우리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정해놓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준비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직이 되고요, 예배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조직이 생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조직과 형식에 담겨 있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양 중에서도 어린 새끼 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새끼 양 중에서도 흠 없는 것, 깨끗한 걸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도 필요 없으세요. 정말 양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양이 하나님 겁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 인간들에게 양을 갖고 오라는 수고를 이야기해 주셨겠습니까? 양이 있으면 태워서 그냥 집 앞에서 대충 태워가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성막까지 갖고 오고 그 중에서도 선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느냐? 그것은 그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유튜브나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고, 이제 그게 물꼬가 트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교회에 굳이 와서 그런 오해를 하시긴 하는데,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 안 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제가 좀 이런 속된 표현을 좀 씁니다. 목사는요, 그냥 딴 교회 가면 됩니다. 교회도 그냥 헤쳐모여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모여야 되느냐? 처음에 예배라는 것을 시작할 때에 그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도들은요,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배는 동영상으로, 헌금은 계좌로 쏘면 되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수고는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소파에 비긋이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그거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몇 번 버튼만 누르면 송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돈 몇 푼 성도들에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가지고 수고롭게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그 수고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오라는 것이 동영상이 됐건 아니면 교회 건물이 됐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수고를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이야기하시고 제사장이라는 이 제도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고,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은 왕입니다. 우리가 왕 이러면요, 선입견이 좀 있어요.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기름을 짜는 어떤 그런 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왕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백성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백성이 배고프면 왕이 더 걱정이 돼서 백성의 배고픔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백성이 아프면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백성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인 왕의 원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군림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인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떠한 능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땡!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 권력 좀 가지고 있다.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대통령의 정도가 돼야 좀 그래도 끝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약간 좀 버럭하시겠는데요. 제가 좀 쉽게 좀 마음에 와닿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하나를 보면요. 정말 내 스스로가 봐도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표도 나지도 않는데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올가미를 스스로에게 올가매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도수표가 아닌 확실한 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는요 완성하셨습니다.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선지자로 사역을 잘 하다가도 맛이 살짝 가가지고 세속적인 것도 빠질 때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들어오는 재물을 보니까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좋은 것을 자기 걸로 가져가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왕도 처음에 맡을 때는 겸손하게 맡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권력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우상을 도입해서 섬기기도 하고, 인간의 이 직분자들은요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사역은요 완전하시고 종지부를 찍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선지자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완전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삼중직을 왜 감당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 사역, 이 의도는 예수님의 이름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헬라어 단어 의미 비슷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이 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쓴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예호슈아라는 건데 이걸 헬라어로 그냥 음을 그대로 적을 때 예수라는 이렇게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그리스도라는 뜻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유일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지금 설교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이 내용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한쪽 구석이 허전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종교, 신에게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선행이 좀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특히 신앙생활할 때 교회 출석도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헌금도 이 정도 해야지만이 구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뭐 한 번은 오케이, 두 번, 세 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거기에서 싹둑하고 잘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양심이 좋고 내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플러스 내가 행한 어떤 업적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100% 완성이 된다라고 구원의 그 은혜를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공적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뭡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살아가면 되겠지. 예, 살면 됩니다.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술집도 가셔도 되고요, 못된 짓 하면서 사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인치셨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버리셨다면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한다면 다리 몽댕이를 뽀사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반드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매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온전한 고백을 하며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했지만
정작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잘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들었어도 그냥 마음에 명심하지 않고 우리가 들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잡한 여러 가지 관념과 사상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유혹할 때 그것을 강력하게 뿌리치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복음을 아주 진술을 편안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전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